축복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건너가자. 축복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건너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고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종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의 요단강이 확실하게 갈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걸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오늘 갈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요단강은 점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 요단강을 넘었다고 바로 축복은 아닙니다. 그렇죠. 요단강 점령해서 뭐 하겠어요? 뭐 뱃사공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형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을 내 것 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자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요단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1.6km가 되고 시속 16km로 흐르고 3-4m의 그 깊이가 있는 그 요단강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아무리 그 축복의 땅이 귀해 보여도,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멋있게 보여도 저것이 내 것 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이 비춰진다. 내 범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내 가정 회복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 정말 내 것 되고 싶기는 하지만 스스로 느껴지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부정적인 자화상. 나는 이런 모습이야. 내 가정은 이래. 내 처지는 이래. 그동안의 삶의 경험 속에 쌓여져 왔던 어쩔 수 없는 내 처지, 내 실력, 내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반, 내 터전들, 이런 부정적 자화상들, 나는 이 모습밖에 안 돼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그것이 내 것 삼고 싶지만 점점점 나와는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요단강입니다. 오늘 스스로 갖고 있는 부정적 자화상들,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이 두려움들이 깨어져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는 이 정도야, 우리 가정은 이 정도야, 그건 안 되는 거야, 내 처지가 아무리 바뀐들 그런 복이 있겠어? 아브라함 같은 복이 있겠어? 모세와 같은 복이 있겠어? 다윗 같은 복이 있겠어? 내 처지가 아무리 바뀌어져도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 각자의 요단강들. 사람마다 단점, 허점, 약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짧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력이 좀 짧죠.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돈이 좀 짧고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좀 짧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반과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부분들이 짧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게 있어요. 상처가 있다고요. 찌르면 아픈 게 있다고요. 사람마다 허점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은 텅 비어버린, 남한테 공개할 수 없는 자기만의 허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단점, 허점, 약점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한계를 씌워놓습니다. 너는 이 정도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려줘도, 그래서 아멘 하고 소리는 지르지만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너 처지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너 모습에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반대로 자기 마음속에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축복의 땅은 바라보지만 두려움의 요단강을 그 앞에 두고서는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취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두려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화상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된 헛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으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마귀란 놈이 어떤 놈이냐? 사망 권세를 잡은 자다. 그래서 이 마귀란 놈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너 그럼 죽어. 너 그럼 그나마 있는 행복도 깨져. 너 그럼 그나마 있는 돈도 없어져. 너 그러면 그나마 있는 어떤 가정, 너 그나마 있는 어떤 지위, 너 그나마 있는 어떤 건강, 이것도 없어져. 죽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한 걸음 나가고자 할 때마다 꼭 마귀는 야, 그렇게 모험하지 마.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져. 그래서 항상 죽을까봐 종로를 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마다 이와 같은 마귀가 쳐놓은 우리 앞에는 요단강 앞에 축복의 땅은 바라보지만 그 앞에서 수없이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예를 제가 드는데요. 개구리 한 마리 잡아다가 유리병 속에다 집어넣고 개구리가 충분히 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높이의 유리병에다가 유리벽을 하나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밑에다가 팔짝 뜁니다. 그럼 딱 뛰면 자기 높이가 되니까 뛰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뚝 떨어지고. 개구리는 머리가 나빠요. 또 뛰고 또 뛰고. 그런데 한참 뛰면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아픈 걸 압니다. 그래갖고 조금씩 덜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부딪힐 만큼만 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안 부딪힐 만큼만 뛰고 나면요, 유리벽을 치워놔도 이 개구리는 절대 도망가지 못합니다. 더 이상 안 뛰는 거예요. 밖에 수많은 것이 유리병 밖으로 보이지만, 자기가 놓을 수 있는 수많은 터전들이 보이지만 자기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에 죄라고 하는 벽 앞에서 뛰어도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그 두려움의 한계, 그 상황의 한계, 자기의 집의 처지의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그 유리벽이 있었어요. 마귀는 죄라고 하는 유리벽 우리를 딱 가둬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도 죄라고 하는 유리벽, 그 속에 우리는 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어느 순간인가 나는 이 정도만 살아야 돼.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난 이만큼밖에 안 돼. 라고 하는 소시민적인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죄와 악의 모든 벽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좌절까지 주님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리벽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유리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예수 믿어도 뛰지를 않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넘어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메아리처럼 들려오지만 그것이 내 것 되지 않는 거예요.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뛰어나와야 돼요. 뛰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요단강과 홍해는 다릅니다. 홍해는 애굽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게 홍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구원받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이 생겨요. 이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홍해는 밤새도록 하나님이 갈라놔 버렸어요.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데 홍해는 갈라졌다고요. 이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근데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갈라지는 게 아니라 한 발 한 발 내딛고 들어가야 갈라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단은 뭐죠? 축복 앞에 놓여 있는 것은요, 그냥 갈라지는 게 아니라 너 이미 유리벽 없어졌어. 주님께서 그걸 파괴시켜버렸어. 그러니까 너가 힘을 갖고 뛰어넘으면 돼. 그래서 우리 보고 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뛰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은 주님 뛰게 해주세요. 주님 뛰게 해주세요. 뛸 수 있는 힘도 있고 뛸 수 있는 비전도 있건만 우리는 여전히 마귀가 쳐놓은 그 그물벽 안에, 죽을까봐라고 하는 그물벽 안에 갇혀서 뛰지 않고 뛰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 그러고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뛰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단을 가르고 전진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족과 꾸리는 축복의 땅, 그것이 우리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올 연말이 됐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막 기대하지도 않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말하는 기가 막힌 자리, 기가 막힌 역사, 기가 막힌 부여, 기가 막힌 건강, 기가 막힌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자는 거, 뛰어넘자.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뛰어넘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를 뛰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뛰어넘어버리는 거, 뛰어넘어버리는 거. 우리 주님께서는 발로 밟으면 갈라질 요단강, 뛰어넘으면 뛰어넘을 유리벽 안에 지금 우리를 보시고 힘 갖고 뛰어넘으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레마의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가르고 나갈 수 있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겠습니다. 첫 번째, 3장 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첫 번째 뭡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뛰어넘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 원리가 있다면 게으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난히도 아침, 새벽을 강조합니다. 새벽을 장악한 자가 인생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유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막 바다와 산이 요동을 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요동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함께하신 하나님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을 말씀해줘요. 새벽에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에 위대한 역사들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이었고요. 또한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성 7번 돌아서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그날도 새벽에 일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쫄면 그것이 사라졌더라. 만나가 내려서 먹는 것도 새벽에 가서 거둬야만 먹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노예들은 새벽 싫어합니다. 사장은 새벽을 좋아하는데 사원은 새벽을 싫어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장은 일할 때 됐다. 사원은 또 일해야 되나? 사원들은 월요병이 있는데 사장은 월요병이 없어요. 여러분들 회사 한번 다니면 회사 물어보십시오. 사장 또는 여기서 기업하는 분들한테 사장들이 월요병이 있는지. 교회 담임 목사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몰라요. 사역자들은 월요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는 월요병이 없어요. 그냥 왜요? 벅찬 거예요. 벅찬 거. 노예들은 새벽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벽을 싫어해요. 밤은 좋아합니다. 자기의 시간이니까. 근데 새벽은 일해야 될 것 같은 끌려가는 시간이에요. 새벽만 되는 걸 싫어해요. 조금만 더 자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데 뭘 훈련시키느냐? 새벽 훈련시키는 거예요. 새벽 훈련. 만나도 새벽에 주시고 홍해도 새벽에 가르시고 요단강도 새벽에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새벽에 일하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너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너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인생.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새벽 예배의 귀중함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너의 인생은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다. 너의 인생은 주도권이 있는 인생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의 인생은 게으름을 피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남한테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자처럼 게으름 피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요,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하나 다 열매로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이 기회 못하러 게으르게 낭비합니까? 이 엄청난 기회를 못하러 허비하고 삽니까? 끌려가는 노예처럼, 끌려가는 사원처럼 왜 삽니까? 저는 남성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원이지만 사장처럼 생각하십시오. 사원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장처럼 생각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무엇이 있습니까? 원하는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권 갖고 있는 축복의 인생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아침을 그 아침부터 일어나서 정말 내일인 것처럼, 내게 주시는 역사처럼, 내게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는 자처럼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는, 게으르지 않는 인생 삽니까? 즉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요, 행함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 틈을 벌립니다. 알았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서 하고자 할 때는 나중에 조금 미루었다가, 여러분, 이 틈이 마귀가 장난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한계를 자꾸 느끼죠? 있지도 않은 부정적인 자아상에 쌓여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합니까? 이유는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지만 받은 감동대로 행하면 그냥 해결돼 버리고 그냥 뛰어버리면 될걸, 그걸 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내 마음속에 또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넣고 부정적인 정보를 주고 주변 사람들을 마귀가 동원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사건을 터뜨리고, 그래서 스스로 아니야, 그때 그런 감동이 있었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즉시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5년의 세월을 허비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즉시 즉각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다가 하란 땅에 머물러요.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서 5년 세월을 버립니다. 그럼 마침내 그 하란 땅을 떠나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근데 그 하란 땅에 왜 머물렀느냐?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좀만 있자, 힘들어 죽겠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뭘 또 움직이냐, 그냥 여기 살자. 그러다가 그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갑니다. 그 아버지 데라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데라인데 그걸 한국말로 그대로 바꾸면 나중에예요. 이름이 연기하다. 그래서 그 땅의 아버지를 묻고 딱 떠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짓는데 하란이라고 아브라함이 짓습니다. 하란이라는 말의 뜻은 낭비했다, 이거예요. 낭비했다. 새벽에 왜 예배 못 드릴까요? 탁 울리면 벌떡 일어나면 될걸. 5분만. 그죠? 11조 드릴 때도 다음 달부터, 주의성소원전이 다음 주부터, 전도하자 다음 달부터. 감동은 받는데 다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가 되고 나면 마귀가 거기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때부터 자기는 또다시 덮어있는 부정적인 자화상으로 내 신앙은 이거야, 내 모습은 이거야 라고 자기를 막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까? 즉시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자화상의 요단강을 막 딱 가르고 뛰어넘을까?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믿음이 충만해서 외치죠. 3일 안에 우리 건너간다, 요단강 3일 안에 건너간다 외쳤어요. 그러고 정탐꾼 보냅니다. 정탐꾼이 딱 돌아온 게 3일째예요. 그러고서 정탐꾼의 소식을 듣고 가자 하고 갔어요. 요단 바로 앞에 갔습니다. 거기서 직진 하고 건너가면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가는 거예요. 3일 안에. 여호수아가 직진하지 않고 스톱. 거기서 3일을 머뭅니다. 이게 뭐죠? 여호수아가 자기의 실수를 자인하는 거예요. 3일 안에 걷는다, 한 말이 틀렸구나, 이걸 자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실수를 자인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 것을 보거든 너 짐 싸고 따라가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자기가 실수한 걸 알면서도 그냥 가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떡해? 여기까지 했는 걸. 그럼 어떡해? 이미 버린 걸. 어떤 사람 이미 버린 몸을, 이미 버린 인생을. 그럼 어떡해? 이미 돈은 다 투자했는 걸. 그럼 어떡해? 이미 다닐 걸 다 다닌 걸. 그럼 어떡해? 이미 내가 할 말을 다 했는 걸. 우린 그래서 그것이 뻔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했다는 것 때문에 고집 부리고 갑니다. 100% 실패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다시 실패의 경험을 쌓고 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원래 그는 모세의 시종이다. 모세의 비서입니다. 비서가 갑자기 리더가 됩니다. 200만 명을 이끄는 리더. 자기 앞에 있던 리더는 모세예요. 그 위대한 리더를 따라서 자기가 리더가 됐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당황하겠어요. 그럴 때 자기가 제일 처음 내렸던 명령이 3일 안에 건너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 내린 그 명령은 스스로가 실수였다. 그러나 실수를 고집하고 내 인생을 거기다 올인해버리는 게 아니라 실수인 것을 인정하고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겠다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살이 가운데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자기가 했던 행동 때문에, 자기가 했던 일들 때문에, 지금까지 버렸던 시간 때문에 실패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이렇게 그냥 막 살면 끝이 뭔지 한번 보고 싶다. 뭘 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지옥불이죠. 성경에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막 살면 끝이 뭔지 보겠다. 뭘 봅니까? 사울왕의 패망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말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업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돈 투자하고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워서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고 이 집 저 집 거 다 빌려서 투자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망해버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용기가 뭡니까? 멈춰 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자화상을, 부정적 자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룰 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시 움직이고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내가 실수해서 고집 부리며 가는 것을 스톱하고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할 수 없잖아, 그냥 해야지, 이런 말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라도, 할렐루야,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라. 있습니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다시 충성하고, 이제라도 다시 주를 사랑하고, 이제라도 다시 인생을 살아보고. 무엇이 늦었겠어요? 무엇이 안 되다 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주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혼자 걸어가면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동행해서 걸어가면 비행기 속도가 따라오겠어요? 우리의 속도를 비행기 속도가 따라오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손잡아 주신다면 과연 그걸로 다져온 인생이 우리를 따라오겠어요?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흉년 때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도망가려고 하는 자기 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스탑하고 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 흉년의 땅에 씨를 뿌리라. 그는 씨 뿌렸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양쳤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직업이. 근데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농사라는 거예요. 그것도 흉년의 땅에. 정말 농사꾼들이 한 번도 씨를 뿌리지 않은 그 땅에 농사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씨를 뿌려버려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년에 100배의 결실을 소득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밀어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늦게 시작한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실력이 없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기반이 없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의 실수했던 거, 자기가 투자했던 거, 자기가 갔던 거라고 생각해서 끝이 자기가 보기에도 안 좋은 것을
끝이 자기가 보기에도 흐릿한 것을 고집하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버린 몸은 없어요. 이미 버린 인생은 없어요. 이미 버린 사업은 없고요. 이미 버린 자기의 인생은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기회요,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약속이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스탑 하고, 주여,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법궤가 움직일 때 나도 움직이겠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내 인생에 잘못된 이 자화상들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복된 가나안 땅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4절로 9절까지, 여호수아 3장 4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자상을 깨뜨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움직이고,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것, 자기가 아무리 투자해도, 자기가 아무리 그 일에 대해서 막 베테랑처럼 알고 있어도, 자기가 그 일에 대해서 다 목숨 걸고 달려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끝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되지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해왔고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 내가 뭘 하겠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진정한 용기는요, 멈춰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주실까, 어떤 역사를 주실까, 멈춰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오늘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하고 있는데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3장 4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왜 지금 주의 법궤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건너가 보지 못했다. 모르는 길이니까 말 듣고 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살아보고 지금 오늘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내일 살아보고 지금 오늘 사는 사람 있습니까? 모레 살아보고 지금 오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자기를 수백 번 갔던 것처럼 착각하고 가요. 그러니 그 가는 길은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구태를 복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살아보고 오늘 사는 사람 있어요? 없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은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떻게 내 생각으로 걸어갑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거든 주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될 것이냐? 너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 듣고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한가. 이 젊은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때 특히 그러는데 철들면 그런 소리 안 하죠.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가 뭘 알아? 문 꽝 닫고 들어가고 막.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문 꽝 닫고 들어가. 패버려야 됩니다. 그건 참아주면 안 돼요. 이 얼마나 무식한 얘기냐면 이거 보십시오.
엄마의 나이가 50세라고 합시다. 50세. 50세를 한 이 정도. 그죠? 50세. 그러면 그렇게 꽉 문 닫고 들어간 못된 놈은 몇 살이야? 한 17살이라고 할까요? 17살. 그러면 이게 50살이면 17살 한 요 정도 되지 않겠어요? 요 정도. 아니, 지금 엄마는 쭉 살아서 여기까지 산 거예요. 그러고 돌이켜 그 시점에 보니까 너가 생각하는 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살아본 자의 말입니다. 근데 지는 17살까지부터 살아서 뒤를, 그 앞을 안 살아봤잖아. 안 살아본 지가 엄마가 뭘 알아? 지가 뭘 알아? 2층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똑바로 잘 들어요. 청소년들. 아니, 지가 뭐를 알아? 지가 살아봤냐는 거야. 나머지 인생을. 그래서 자고로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하다못해 사람 말 들어도, 하다못해 어른의 생각만 자기 인생에 만나도 자기 인생에 큰 복이 되건만, 자기의 만세전서부터 영원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생각을 만난다면 그게 얼마나 자기 인생에 복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라는 게 그냥 말씀드리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는 생각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생각, 오늘 주의 종을 세웠어요. 성령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님, 내가 잘못된 나의 인생길 그냥 갔다고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번 스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 처음 가는 길입니다 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얼마나 주의 말씀과 주의 생각 가운데 우리 인생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살아본 인생 아니잖아요. 걸어가본 인생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그것도 꼭 두려움에 쌓여서 허겁지겁 경험에 의지하여 인생을 삽니까? 버릇없는 아이처럼 엄마한테,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내 사정 알아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 21세기입니다. 21세기면 어쩌라는 거예요. 21세기면 하나님 내 사정 압니까? 얼마나 버릇없냐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인생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나의 앞뒤를 하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 막 시퍼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걸 발로 밟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기에 새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상식에 의존해서만 살면 여러분들은 상식적인 사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의 사람, 대중이 된다. 대중이. 그러나 상식에 의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존하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반응할 때 너무한다, 내 사정을 너무 몰라준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좀 너무한다, 교회의 명령이 좀 너무한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너무한다고 느끼는 배경이 뭔가요? 자기의 상식으로, 자기의 생활로, 자기의 지금 수준으로 안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준대로 살 것 같으면 그냥 그 수준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그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뛰어넘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청한 게 뭡니까?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상식 밖에.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강물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것은 이미 길 예비했으니 걸어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길은 갈라지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그렇진 않죠. 하나님은 항상 상식 밖에서 일하진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일하시고 이해되도록 일하시고 합리적으로 납득되도록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네, 교회가 좀 너무하네 하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다고요. 그럼 그때가 기회예요. 이야, 주여, 그때 내가 기적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날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가 기회라고요. 그때가. 어떤 사람 돈이 하나도 없는데 헌금 드리라는 거예요.
왜 내게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왜 내게 말도 안 되게라고 말하는 배경은 뭡니까? 돈 없는 지금 자기의 형편아니에요. 나는 돈 없다는 자기의 부정적인 자화상과 한계 아닙니까? 하나님은 뭐죠? 그 밖에 엄청난 부여를 그에게 약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거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내가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바꿔버리라. 뛰어넘어버리라.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 봉사하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무슨 봉사하라고. 내 사정을 정말 몰라주다.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아니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자기의 처지는 지금 자기가 바라보는 부정적 자화상의 결과 아닙니까? 뛰어넘으라. 하나님은 너에게 놀라운 자유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몸 아파 죽겠는데 예배 드리라 그래요. 아, 몸 아파 죽겠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 좀 너무한 것 아니냐. 건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세상이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넌 뛰어넘어 보라는 거예요. 뛰어넘어 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너무한 것 아니냐, 비상식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 톡톡 걸려서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앞에 더 이상 건너가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상식 수준에서 예수 믿고 상식 수준에서 헌신하고 상식 수준에서 충성하다가 상식적인 인생으로 살다 죽습니다. 보통의 사람, 평범한 사람, 소시민적인 사람으로 살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해서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되 말씀 앞에 내 자가 딱 걸리는 순간이 왔을 때 자아를 쉽게 포기하고 말씀을 붙드는 자 되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로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역사가 있죠. 15절, 16절, 17절.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17절,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참 기가 막힌데요. 15절에 보니까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물이 쌓이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가 발로 딱 밟고 들어왔어요. 발로 딱 밟고 들어가니까 그 바로 옆에서 물이 착착착 쌓여 쓰는 게 아니고 심히 먼 사르단 지방에서 물이 쌓여 쓰더라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가면 막 깜짝 놀랍니다. 이걸 보면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향하여 갈 때 지금 있는 이 사르단 지역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산성이니까 고개를 둘러보면 사르단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발을 밟고 건너가는데 물을 흐르는 거죠. 거기서 멈춰서도 그 흐르던 물을 흘러올 것 아닙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물은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감하지 못해요. 정말 자기 인생에 새로운 변형이 나타났다는 걸 실감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있던 여리고 사람들은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그들이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자기들의 눈앞에 보니 사르단에 있는 물이 쫙 곤두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 밖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행하면서도 여전히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즉시 움직이면서 행할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자인하고 멈춰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전히 삶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하고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마귀는요, 오금을 저리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으로 발을 딱 내딛는 그 순간 마귀 앞에는 물은 딱 곤두서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흘르던 물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바싹 마른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자화상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
내 가정은 이런 가정, 내 남편은 이런 남편, 내 자녀는 이런 자녀,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이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은 이 정도, 그래서 평생 나는 해봤자 요 정도 인생.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였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건져내어서 얻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구원? 아니죠.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즉시 죽어 천국 가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죄짓고 주님 속죄해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예수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즉시 죽어서 천국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속죄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가 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죽여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천국 가는 구원,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가 작은 예수가 됐으면 좋겠다. 너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모세가 됐으면 좋겠다. 다윗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축복의 하나님 것을 증명하는 주의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위대한 꿈을 내게 꾸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들이 있을 때 그 한계 앞에 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즉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즉시 움직이십시오. 즉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실수한 인생을 고집하며 끌고 가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 제일 미련한 사람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잡아주겠지. 자기가 고집하며 가는 걸 누가 잡아줍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잡아주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끊임없이 말씀 듣고 돌이켜라, 말씀 듣고 돌이켜라 말하지 내가 너 잡아줄게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집 부리며 가도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신다면 언젠간 날 잡아주겠지. 그렇습니다. 한 번 잡아줍니다. 언제? 죽기 바로 직전에 천국 데려가려고 잡아줍니다.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천국 들어갔을 때 그 부끄러움의 구원을 받는 대상자가 되지 않겠어요? 실수했어, 잘못된 인생길 갔으면 버린 몸 버린 인생은 없어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되 내가 나의 한계에 뛰어넘는 말씀을 하실 때 기적의 기회인 줄 알고 씨를 뿌리겠사오니 주여 용기와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갈 때 잠시 동안 하루 이틀 3일 잠시 동안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마귀는 이미 낙심하고 그냥 마귀는 오금절여 있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7절 여호수아 3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호수아 3장 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할까?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증명시켜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인 걸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명하는 기회인 걸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 고집 부리며 끝까지 가지 말고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돌이켜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 한계를 뛰어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오거든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 즉시 게으르지 말고 즉시 움직이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앞에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오늘 처음 살아보는 인생 지나간 과거에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말도 듣지 않고 고집부리며 살았습니다. 저 용서하시고 이렇게 쌓여진 나의 부정적 자아상을 깨뜨려버리고 위대한 꿈을 꾸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도 위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기가 막힌 위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살게 하면서 천국보다 위대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증명하고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증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여의 증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증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증명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증명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거부가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정치인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학자가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의 사역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업자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건강의 치유의 백성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문화인들이 나오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여 세 번으로 주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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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둘러싸는 부정적 사고방식들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달려갑니다. 주여,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삶과 죄악에 대하여 스톱하고 사랑이 싫어하는 전능한 시간을 바라봅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즉시 움직이고 바꾸고